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각 나라나 민족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은 모두 참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또 세상에 또 존재하는 다른 것들로 그들의 신을 삼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우상은 기도해도 듣지 못합니다. 또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요, 또 늘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친히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신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능력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로 정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대화하실 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1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할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산성이십니다. 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성경의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 생각에 자기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두 죄인인 겁니다. 죄가 남보다 더 적다 또 많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의 기준에 대어 볼 때에 아무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에 따라 그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호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충분히 피할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할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상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상 주는 그 상급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예, 우리는 상급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제받게 하는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또 세상의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능력 있는 부모를 모신 사람도, 또 안전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그가 죄인이라면 반드시 치러야 할 그 자기 죄값을 탕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치러야 할 자기 죄값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가 되십니다. 참,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말 악한 사람들과 섞여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세주가 되시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 또 대언자,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대신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잘 견디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3절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시기와 다툼, 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어떤 악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아멘. 그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결하는 것이요, 화평한 것이요, 관용한 것이요, 양순한 것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험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오류도 거짓도 부정직함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장차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까지도 그분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다 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또 성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참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 중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어떤 그런 날카로운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얻는 상처들은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이 있을 때 그 상처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고난이나 이 어려움, 환난들을 어떻게 견디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함으로 견디게 되는 겁니다. 상처도 치유받게 되고
또 낙심한 마음도 다시 세우게 돼서 새 힘으로써 세상에서 견디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아멘. 또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 성도를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르쳐주신 그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에도 진리였고 또 지금 2000년 후 현재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참 이 각종 사고가 나고 참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안심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시지만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척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 그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만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소유한 것이죠. 로마서에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들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장 10절에서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착할 수는 있지만 남보다 선하게 살 수는 있지만 완벽한 선을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말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 즉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지옥 불못에 던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장차 그날, 즉 성경에서 할 때 그날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심판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 7년 동안 천국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 우리들도 모두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예수님의 위로 없이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 집회 지난주에 이제 그 창립 10주년 겸 전도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또 복음 들려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